그 인간의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하고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하고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 앉으세요. 와서 다 제자리에 앉고 제자리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 갔다 하지 말고 제자 다 앉으세요.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항원에 10년 이상 병상에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의 큰별, 천주교의 큰 어른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갔었거든요. 맹동 성당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발인예배를 드립니다. 한 천주교 주교님이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요지가 그렇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같은 이 큰 어른을 이렇게 항원에 이렇게 하나님이 족지셨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와, 얼마나 아프던지요. 저는 최근에 3가지를 되새깁니다. 건강 문제는 건강 위해서는 하체다. 하체가 건강해야 된다. 하체가. 두 번째는 허리가 건강해야 된다. 세 번째는 심장이 튼튼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는 첫걸음이 뭡니까?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하체 근육, 상체 근육, 모든 근육을 물론 먹는 것을 통해서 뭐 단백질이다, 지방이다 등등이죠. 오직 5가지 뭐 음식 무엇이다 하면 등등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1시간은 꼭 걷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등산을 합니다. 3시간 반을 산을 탑니다. 걷고 등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찬송을 하고 우리 동산에 지체될 가정을 계속 목양 기도를 하면서 계속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스포츠 심리학계에서 최근에 새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 브레인, 이 내가 기억을 한다 그러죠. 이건 다 알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 머리 나쁜 사람 기억이 잘 안 돼요. 잘 잊어먹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 기억을 잘해야 오래 기억해요. 머리 좋은 사람 1시간에 영어 단어를 200단어를 외워요. 머리 나쁜 사람 1시간 2단어도 못 외워요. 이 기억이 브레인, 이 내가 한다 하는데 최근 스포츠 심리학계에 의하면 이 근육도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근육, 다리 근육, 팔 근육 등등 이 근육도 오장육부 사지피에 있는 모든 근육도 기억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야구를 했으면 이 근육이 야구를 기억하고 있고 축구를 했으면 축구를 기억하고 이 근육이 골프를 했으면 골프를 기억하고 이 근육이 마라톤을 했으면 마라톤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다가 어떤 일에 의해서 아픔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그 운동을 못 할 때가 있거든요. 못 하다가 6개월 만에 할 수도 있고 6년 만에 할 수도 있고 석 달 만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근육이 알아서 옛날 그 폼, 옛날 그 율동 같은 말입니다. 옛날 그 리듬, 옛날 그 포커스, 옛날 그 폼, 옛날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는 거지. 그 되살아남이 오늘 제목 말하면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지. 이 근육이 참 중요한 거지. 근육 속에 모든 게 기억되어지고 시작하면
그 근육이 알아서 생각을 내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므로 이 뭡니까? 다시 뭡니까? 재기가 되어지는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죠.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도 세 가지입니다. 마음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행을 갔습니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역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교훈을 통해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 동기부여, 달리 표현하면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훈을 얻었다면 동기부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마음이 주저앉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교훈을 따라서 한 손에 교훈을 잡고 한 손에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정상을 향해서 그 마음이 정상을 향해서 전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고등 종교가 있고 저등 종교가 있습니다. 먼저 저등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제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저등 종교는 한마디로 후세 화는 물러가고 복이 우리 아들에게, 복이 우리 가정에, 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세. 이것이 저등 종교의 모습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등 종교는 어떤 겁니까? 저등 어떤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후세 화는 물러가고 저주는 물러가고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세입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현실이 빠졌습니다. 상식이 빠졌습니다. 내 수고가 빠졌습니다. 내 헌신이 빠졌습니다. 원인이 빠졌습니다. 과정이 빠졌습니다. 전통이 빠졌습니다. 역사가 빠졌습니다. 뭐만 남아있습니까? 요행만 남아있어요. 요양만 충만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내 남편이 운영하는 기업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것이 저등 종교입니다. 그러면 고등 종교는 뭡니까? 사건 사고 속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사건 사고 속에서. 다 따라합시다. 사건 사고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교훈을 얻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목표를 가지고 높은 산을 향해서, 고지를 향해서 전진되어지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고등 종교고, 더 나가서 고등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갑니다. 몇 가지 예를 들고 진행합니다.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사건 사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흉년을 맞이하고 부인을 빼앗기는 소동이 일어나고, 그뭐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요약해서 나갑니다. 믿음이 좋은,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 인도를 받던 아브라함도 사건 사고에서 살아가고, 정반대로 믿음이 거의 없는 조카 롯도 사건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같은 말입니다.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도 사건 사고 속에서 살아갔고, 믿음이 거의 없어진,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귀신의 영향을 받았던 당대 왕
사울도 사건 사고 속에서 똑같이 사건 사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더 나가볼까요? 하나만 더 언급할까요? 하나님과 100% 동행했던 요셉도 사건 사고 속에서 살아갔고, 어땠습니까? 당대 왕이죠. 바로 왕도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갔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모두가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등종교, 참신앙, 참 의미를 가진 사람은 먼저 세 가지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속에서 교훈을 얻거든요. 내 사업이 망했어요. 그 속에 교훈을 얻습니다.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그 속에 교훈을 얻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를 해요. 내 인격에 모독을 당했어요. 명예에 손실을 당했어요. 그 속에서도 죽는다고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속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기근 속에서, 지진 속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질병 속에서, 전염병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훈 중에 최고의 교훈, 산 교훈. 마가복음 출발부 딱 나갑니다. 이 교훈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이해하는 교훈하고 다르네. 여기서 마가복음이 출발되어지거든요. 1장이에요. 여러분, 교훈 중에 최후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최고 교훈입니다. 우리 한반도 생각해봐요. 지난 세기, 그 이전 세기지요. 2세기를 말합니다. 이 나라를 일본에게 통째로 빼앗기는 사건 사고를 당했어요. 이 민족은 그 속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뭡니까? 그 속에서 나라는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교훈을 얻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나라를 또 이렇게 강복을 맞이했다 아닙니까? 얼마가 못해서 남북이 대치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남북이 총칼을 들이대고 어떤 전쟁을 하는 6.25 동날이 일어났거든요. 이것도 큰 사건 사고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속에서 떠있는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지삼 기도하신 것처럼 보리고개 그때 60년 70년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보따리 2개 가지고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강주로 흩어집니다. 단간 세방에서 5식구가 6식구가 7식구가 삽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도회지로 나오는데 살 길이 막막합니다. 바로 그 환란이죠. 그것도 사건 사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산 교훈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 저등 종교 후세 환원물로 가고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세, 우리 아들에게 복이 임하세 요행을 요구합니다. 저 역사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요행을 구했던 요행에 머물던 모든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모든 가정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남미 봐요. 지금도 그리스 봐요. 지금도 에스파니아, 스페인 봐요. 요행을 요구하는 가운데 그리스 등등 남미의 모든 나라가 근본적으로 시청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예배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 똑같이 그들과 함께 어때요? 사건 사고 있지만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세 가지를 했지요. 교훈만 얻는 자리가 아니고 동기부여가 일어나요. 계기가 마련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 이봐요. 자기가 사건을 만들었답니까? 우리 아이 아내를 범했어요. 임신이 되었어요. 큰일 났어요. 전쟁터에 우리 아를 최전방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동지들은 그죠. 그 뭡니까? 군인들을 다 후퇴시켜서 혼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이 자살 행위, 아니, 이 살인 행위는 진짜 인류 역사에서 끔찍하게 그지없는 사건이죠. 괘씸하죠. 이거 나쁜 거죠. 나쁜 거 중에 나쁜 거죠. 자기가 사건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이중 삼중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가 책망합니다. 내가 만든 사건 사고는 그 속에 통해사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통해자복을 하고, 성경이 시적 표현입니다만 요가 적고 침상이 뜨도록 통해자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답니까? 하나님께 요구한답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어때? 그분은 그걸 알아요. 자기가 어때? 사건 사고를 자청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훈을 얻고 거기에서 자원하는 마음, 계기, 올라갈 수 있는 계기, 동기부여, 이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의 머리 문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은 보통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저등한 사람 넉넉히 이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보통 사람인데 우리보다 못한 사람은 넉넉히 이깁니다. 근데요, 수재들 있죠. 서울대에 들어가는 수재들, 천재들 있죠. 빌리 게이츠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못 이겨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답니까? 우리는 옛날 그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1시간에 20단어 외우기도 쩔쩔쩔 매거든요. 그 수재들, 천재들은 1시간에 뭐 놀면서 노래하면서 1시간에 20단어가 200단어 뭡니까? 경우에 따라 2000단어를 외워버립니다. 그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인 우리는 천재를 못 따라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천재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뭡니까? 기뻐서 하는 거, 즐거워서 하는 거, 유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천재를 넉넉히 이겨요. 그러니 뭡니까? 온 우주는 공평합니다. 부자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의 줌으로 평등 사회가 아니고, 그건 공산주의죠. 그건 사회주의죠. 큰일 나죠.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부자 거 그저 빼앗아 가지고, 부자 거, 부자 너가 내놔라. 부자 거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 주는 이게 평등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어때요? 우리 인간이 기뻐서 하게 되어지면, 즐거워서 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끝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누구도 이기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평등한 사회, 공평정대한 사회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이 교훈을 얻었다면 한 손에, 또 한 손에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있다면, 끝없이 내 속에서 막 불덩어리가 일어난다면 마음이 목표를 향해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베델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되어지는 역사예요. 어느 철인이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정의가 뭐냐? 살아있다는 정의가 뭐냐? 간단합니다. 죽음의 정의는 정지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정의는 뭡니까? 활동이라, 액티브, 활동이라는 거지.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이 죽었어요. 사건 사고 앞에서, 내가 듣는 이야기 앞에, 내 기분 앞에서 내가 죽었어요. 내 마음이 죽었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지. 각종 잡념이 찾아옵니다.
온갖 생각이 과거의 어떤 사건, 현재의 어떤 사건, 미래 상상하는 사건 등등 온갖 잡념이 찾아오고 그 잡념과 함께 뭐가 찾아옵니까? 악한 마귀가 벌레처럼, 귀신처럼, 귀신이 벌레처럼, 죽은 시신에게 벌레가 끓는 것처럼 그 악한 마귀가 뭡니까? 벌레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내 마음이 교훈을 얻었어요. 내 마음이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내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내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합니다. 성령이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활동합니다. 여러분 넉넉히 어떤 것도 이기고 일어서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며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니 옛날 바울 같은 경우도 내가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분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사명을 위하여 뭡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 세 가지입니다. 사건 사고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건 사고 속에서 동기부여가 일어나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가정은 일어난다. 내 딸은 일어난다. 내 아들은 일어난다. 이 민족은 일어난다. 이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베델, 고지가 바로 저긴데 저 고지를 향해서 저 목표지를 향해서 마음에서 불처럼 일어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가운데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이것이 뭡니까?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마음의 뭡니까? 회복 탄력성이래요. 제가 국어사전을 봤거든요. 회복이란 말은 있어요. 탄력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은 없어요. 최근에 나온 영어 뭡니까? 한글 사전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 거 가지고 있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최근에 나온 말이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 탄력성. 오늘 본문도 가봅시다. 자, 본문을 정리하는 거예요. 쉬워요, 본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10대 소년 때부터 자기 앞에 태산이 3개 있었어요. 보통 사람 극복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극복되지요. 첫 번째 태산이 뭡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자립하는 겁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사약적으로 스스로 서는 거예요. 스스로. 이 문제가 놓이거든요.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교훈을 얻음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짐으로 목표가 섬으로 스스로 자립이 되어졌지요. 오늘 현대인들의 아픔이 뭡니까? 옛날에 수고한다니까 부모들이 아들 장가 보냈어요. 딸 시집 보내 끝이에요.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스스로 못 써요. 오늘 이 현대의 아픔이라요. 딸을 시집 보냈는데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스스로 못 써요. 스스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인류 직장 다니는데 자기 소위 말하는 사이지요. 자기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 스스로 서지를 못해요. 오늘 이 시대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가 어른 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야곱 같은 경우는 어때요? 10대 소년 때부터 역사, 그 사건 사고 속에서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건 사고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언 훈련했고 스스로 섰어요. 복이지요. 두 번째 태산이 뭡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섰으니까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히 튼튼한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부유한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충만한 축복의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 앞에 태산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예삼촌 누구라요? 라반이 있는 거라요. 지도 속이는 사람이거든요. 지도 속이는 사람. 야곱도 속이는 사람이라요.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지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20년을 살았다 아닙니까? 20년을 사는 가운데 예삼촌 라반은 자기는 남을 속이는데, 이웃을 속이는데, 가족을 속이는데, 소위 말하는 뭡니까? 3단이라 한다면 그 예삼촌 라반은 9단이라 9단. 정치 9단이 아니고 속이는데, 사기치는데 9단이라요. 여기서 다 무너져요, 되게요. 여러분, 이 정도 안 돼도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교훈을 얻었거든요. 동기부여가 형성되었거든요. 목표가 있거든요. 그것도 극복합니까? 극복 못합니까? 넉넉히 극복하고 예삼촌보다 더 부자가 돼서 세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모국으로 돌아오는, 모토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두 번째 태산도 극복을 잘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태산이 있어요. 행과 은수가 됐어요. 행과 금이 갔어요. 행과 골이 깊어요. 깊은 은수가 됐어요. 20년 은수라요. 행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동생이 나타나면 자기 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재수치고 조카들이고 모든 걸 다 처치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수입니다. 이건 태산 중 세 번째는 원수 중에 큰 원수지요. 이건 태산 중에 태산이죠. 이것도 약복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천사와 결투를 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행과 화해가 되어지는, 인생 성공이에요, 실패입니까? 온전한 성공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요, 이쯤 되면 어찌 됐냐면은 여유가 생기거든요. 아유, 한 가지 해도 어려운데 세 가지 태산을 넘었거든요.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넓고 노숙해졌다는 거지,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유를 가집니다. 이 여유가, 그 여유가 성령 안에서, 그 여유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냐 아니면 방심이냐. 여러분, 여행도 가요. 쉬기도 해요. 여유를 가져요. 그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죠?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이냐 아니면 방심이냐. 오늘 35장이죠. 34장에 사건이 나온답니까? 그 여유가 안식이었습니까? 방심이었습니까? 방심 중에 방심이었죠. 요 앞에 교회 개가 2마리 바로 제 서재 뒤에 있거든요. 아, 이 아들요, 저는 공부 많이 합니다. 진짜 개팔자 상팔자입니다. 그저 먹고 놀아요. 먹고 놀고 자꾸 먹고 놀고 자꾸 먹고 놀고. 그래서 제가, 야,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머리가 찌내리도록 공부하는데 너는 상팔자다 이러면 깜짝 놀라서 저를 봅니다. 아, 개팔자 상팔자입니다. 근데 두 가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틈틈이 근육이죠, 근육을 보강합니다. 아, 이게 철자 지킵니다. 개팔자, 쌍팔자라면 여름엔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로 딥이 자거든요. 들어누워서 계속 자는데 계속 운동을 합니다. 계속 운동을 운동을 합니다. 이거 자기 근육을 찹니다. 근데 제가요,
한다니까. 0.1초만 빠박 하면 어디서 소리가 나냐, 저서 소리가 나냐, 여기서 소리가 나냐, 사방팔방 어디서 소리가 나냐, 그대로 민감합니다. 이 방심을 안 해요. 그러면서 왜 우리 교인들은 방심하고 있을까? 왜 인간들은 방심하고 있을까? 죄송합니다. 저 개새끼도 방심을 안 하는데 빠박합니다. 뭘 하나 던지다니까? 하나 던지면 0점 빠박합니다. 아, 너는 됐다. 너는 방심 안 한다. 너는 경계하고 있다. 아, 너는 네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다. 네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속해서 어때요? 이 근육을 보강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계를 하면서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지키는, 다시 야곱입니다. 세 가지를 극복했답니까? 세 가지 대산을 넘었답니까? 여유를 가져야 되지요. 여유를. 여러분의 맹절에 쉬어야 되지요. 여행도 가야 되지요. 그 여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서 안식이냐, 아니면 이 방심이냐? 방심이면 그대로 악한 마귀가 덮치죠.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딸, 예쁜 딸, 순결한 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딸이 이방의 밥이 돼버렸답니까? 이방 어느 청년에, 그죠? 이방 세겜이 그 어떤 청년에 어때 강탈을 당했답니다. 이 사실을 오빠들이 알고 이장 결혼을 시키면서 환례를 베풀게 만들고 그 부족의 남자는 다 쳐 죽여버립니다. 어찌 됩니까? 이 정도 되시면. 야곱의 부족은 살아남겠어요? 죽겠어요? 여기에 연합국이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연합되어 버려. 이 야곱의 부족은 한 사람도, 야곱은 말할 것도 다 죽는, 누구만 보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 아니고 이건 뭐 다 됐는데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 사건 사고 속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신앙이 좋아도 어떤 누구에도 기도를 많이 해도 찬송을 많이 해도 예배를 잘 드려도 헌금을 많이 해도 우리는 사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사건 사고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교훈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교훈을 얻었지요. 동기부여가 됐지요. 가족을 모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희들 왜 못된 짓 했느냐? 디나야 니 왜 이방 땅에 갔느냐? 그래서 왜 그 겁탈을 당했느냐? 그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가족들 그대로 모아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의 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왔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냥 예배해서 안 된다.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거, 이방 신상, 이방 간섭, 이방의 그 딴 거 다 버리고 달리 편안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묶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 과정 속에 오늘 본문 읽었답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 그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공포로 줘가지고 다시는 야곱의 아들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투쟁하지 못하도록 달려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 베델 속에 세 가지가 다 있네요. 베델 속에, 베델 하면 베델 속에 우리가 베드로 같은 건 닭이 있죠. 닭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닭이요. 닭이 꼬꾸대 하면 그 속에 다 있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야곱 같은 경우 베델 속에 세 가지가 다 있네요. 여기에 교훈이 있고 동기부여가 있고 여기에 뭡니까? 마음이 정상에서 올라가는, 처지지 아니하고 뒤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 모든 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베델이 뭐예요? 오늘 제목 그대로 회복 탄력성이라요. 저등 종교 신앙에 머물지 맙시다. 내가 책임져도 안 지고 헌신도 안 하고 같은 말 수고도 안 하고 역사의식도 없고 전통도 없고
땀도 안 흘리고 기도도 안 하고 후세 하는 물러가고 보기만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 아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 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 기업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모든 나라 다 망했습니다. 러시아 정교가 그거 했답니까? 그거 하다가 러시아 정교 그거 하다가 그만 어때요? 공상혁명이 일어났답니까? 소련이 들었었답니까? 러시아 정교가 그 일을 했거든. 그 일 하다가. 그래서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구가, 다 동구 구라파이죠. 동구라파가. 그래서 다 망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했다니까. 저는 역사가 그대로 끼집니다. 지금 남미가 그러고 있거든. 남미가. 아르헨티나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브라질이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에스파니아가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이태리까지 그러고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해도, 교회 헌신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건 사고 속에 있는 거라요. 교훈을 얻읍시다. 동기부여가 일어납시다. 그리고 마음이 살았어요. 가족과 손을 모으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 탄력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사야로 말하면 천을 감당하는 사람 만들 수 있게. 그 작업을 할 때 이방 사람들보다 그 이 작업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 이상 이 땅에서도 복을 줄게. 이 작업할 때 1000대까지 네 후손이 복을 줄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